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아주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벗겨 보면은 상당히 막연합니다. 누가 어떤 복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은 산상보훈에 나오고 있는 팔복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첫말이 복있도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행복하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복과 행복과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창세기 14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여기 그가는 살렘,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복과 축복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교우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뭐죠?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 때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옵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문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끼리 할 때는 축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행복은 뭐냐?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행복은 복을 받았어, 그 복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자, 유산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유산을 둘째 아들처럼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 유산을 잘 간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수성가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복을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후지게 살면서 그 복을 잘 간수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하도다. 어떤 사람이죠? 쉽게 악인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닌 줄 알고 받은 복을 왕따 당하면서 잘 지킨 자에게 복되도다. 산상보훈에 그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1편 1절의 그 문장의 구조하고 꼭 같습니다. 복되도다 1절 안 하는 사람, 2절 하는 사람. 여기에 이 아침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인정하시죠? 너는 행복자다. 내가 준 복을 지난 한 주간 악, 죄, 오만의 위협 가운데서도 참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 여기 가지 말자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참 그대는, 형제는, 자매는 참 행복자구나 인정하는 덕담과 칭찬을 서로 주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행복자로다 주님의 교회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악인들에게 포위되어져 있는, 나눔에는 행복자라고 했는데 진짜는 왕따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읊조리는 행복자. 세 번째가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은 예수님의 십자 시냇가에 심긴 행복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제가 네덜란드 유학하면서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미 주 5일제가 시행되었고 주일날에는 대중교통도 절반밖에 안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4명인데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됐는데 특집이 방송됩니다. 주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특집 방송을 큰딸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야 하니까 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며칠째 보채였지만 주일 아침 식사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식탁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딸인데, 하나야, 우리 예수님 참 바보다. 어떻게 제자들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지? 이런 예수 우리 안 믿어도 되겠지 이랬어요. 딱 쳐다보는 걔를 보고 오늘 텔레비전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제가 좀 후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악인들에게 포위된 왕따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이리떼들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산상보훈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천국을 선포해라. 나에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누구에게라도 복을 빌어라.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 심판을 경고해라. 나는 너희를 양으로 만들었다.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이리떼가 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려고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 교우들을 악인들로부터 불러 여기 지금 의인들의 회중에 들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하얀 양, 자기가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회중 한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지금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이리때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각자가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자다 인정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리때로부터 불러 선한 양으로 만든 다음 다시 이리때와 같은 악인들 가운데 보내노라. 우리를 이후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악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리와 같이 남을 해코지 하려는 것만 궁리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9편 2절을 보면은 그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애워싸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우리가 부른 바는 다시 우리가 파송받을 바로 그곳에서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28편 3절. 죄악을 낳아 우리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우리 가는 길에, 죄인들의 길이죠, 그물을 치며 웅덩이와 함정을 파둡니다. 시편 7절 말씀입니다. 7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궁리한 대로 악인들의 꽤 궁리하는 거죠. 이렇게 궁리한 대로 직접 우리를 해코지합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기에 악인들의 꾀가 나옵니다. 침상에서 꾀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은 손에 힘이 있어서 꾀한 악을 실천할 때, 실행할 때, 우리를 해코지할 때 죄인들의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이 의인들의 회중인 우리에게 해코지하여 불의의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고도 들키지 않습니다.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쾌재를 부립니다.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기들은 해코지한 것으로 분깃을 나누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만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오만하게 덤벼듭니다. 시편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내가 악을 꾀하고 길에 나서서 죄를 행할 때 당신 봤어? 감찰했어? 살아있어? 잊었구나. 얼굴을 가렸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 악을 꾀하고 죄의 길에서 해코지할 때는 사람을 짓밟지만은 바로 그 짓밟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바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것. 사람을 짓밟을 때는 교만이요, 그를 만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파괴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이 양떼인 우리를 폭행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일 살아가도록 곧 파송을 받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로 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 돈벌이에 터지기에 앞서 예수님이 만든
양떼로 그분의 파송을 받아 입으로는 천국을 선포하고 손과 우리의 발로는 천국을 실천해야 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일상생활의 자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달립니다. 바로 그들의 규칙과 지금 의인들의 회중의 삶의 계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시 왕따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행복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3편 8절 허망하고 간사한 행악자들이라 73편 2절 흉악자들이다 71편 3절 거짓말장이들이다 58편 3절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다 73편 2절 75편 5절 예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리때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으니 만약 우리가 이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포위받아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행복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고 처음에는 각오합니다. 다음에는 괴로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장을 해제합니다. 별 수 있나? 그리고 너만 예수쟁이야? 그렇지, 나만 예수쟁인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먹음직합니다. 죄인들의 길이 보암직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3편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 자리입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우 여러분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앉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지금 무죄하다, 이게 헛되구나. 차라리 처음부터 가담했으면 그 사이에 내가 손가락질은 덜 받았겠지, 왕따 당하지는 아니하고 차라리 평안하기도 하고 물질도 불어났겠지. 내가 주일날 이 고민하는구나,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73편 3절 이하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오늘 1편 3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같은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힘은 강건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이들에게는 없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 초장에서 지금 먹여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기 전에 바로 이 싸움의 결말까지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온 겨와 같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1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바로 주께서 재림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하실 바로 그 나라가 잠시 후에 이 말이니 그때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요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37편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니, 이게 1편 3절과 대귀를 이룹니다.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우리를 왕따 당하도록 불러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되 파송하시기 전에 이미 결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시편만을 읽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시편 다음에 구약 다음에 신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시편 1편 6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선포하고 고난받되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이들을 우리 선생 예수님처럼 구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이런 왕따를 가리켜서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율법, 계명,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안 합니다. 2절에서는 합니다. 안 할 수 있는 힘이, 그 1절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즐거워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기뻐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간혹 사모한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쟁 관계가 없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강점, 방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경쟁 관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점이 어디에 있죠? 첫 줄에 외에 있습니다. 둘째 줄에 밖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경쟁할 수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기면서 왕따 당할 때에 그 결실이 바로 형통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선생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즐기며 사모하고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을 즐기는데 사용해라. 수단이다. 그래서 이 주객을 바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 말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첫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대답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어거스틴을 통하여 시편 1편 2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대결할 것, 하늘 위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즐긴다라는 말씀을 쓸 때, 남편이 아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어 즐거움과 사모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이죠. 바로 고멜이 했던 겁니다. 자, 안 하는 거 하기 때문입니다. 뭘 하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 바로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즐길 때에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묵상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뭐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셨지만은 소시적에 사춘기 때 아무개 좋아하고 아무개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좋아하면은 사람이 히 웃고 그죠? 반쯤 맛이 가고 혼자 책상물에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무개야 하면서 중얼거리다가 엄마한테 들키죠. 네, 요겁니다. 즐거워하면은 중얼거리게 돼 있죠. 여기 묵상이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묵상이 그건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절간에서 동안거, 하안거를 합니다. 석 달씩 합니다. 인도에서는 요새처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중들이 국을 하러 못 갑니다. 국을 하러 못 갈 바에는 미리 조금 챙겨놨다가 미리 조금 살찌우고 한 석 달 동안에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우리 좌선하자, 용맹정진하자, 뭐 그런 이 절간에서 쓰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 번역이 시원찮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시편 63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묵상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무개를 좋아하면 피식 웃으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게 바로 요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 63편 6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을 했어요.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영어 쓰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한마디 첨가하자면 영어 번역에서 제일 좋은 게 루머네이트라는 겁니다. 혹시 루머네이트 아시죠? 네, 소가 여물을 먹고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누워가지고 하는 짓이 있잖아요. 되새김질 한다. 근데 거기에서 되새김질 한다는 뜻보다는 되새김질 하면서 윗니빨 아랫니빨이 부딪히면서 으슥으슥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 정도 된다면 몰라도 이 세계 최고 번역입니다. 네, 읊조릴 때 하는 거. 악인과 죄인은 침상에서 뭐 한다고요? 아까 우리 미가서 2장 1절 읽었죠? 2장 1절에 침상에서 뭐 한다 했죠? 네, 악을 꾀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행복자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자면서 주를 기억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지만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내가 더부살이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립니다.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신학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주야로 읊조리셨습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 우리 예수님 묵상했습니까? 아니죠. 외쳤습니다. 낮은 소리로 평소 읊조리시다가 바로 악인의 꾀가 들어올 때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이 얻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다시 늘 사모하시고 읊조리시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예수님 악인의 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너 절해라, 천하만국 영광 줄게. 다시 읊조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첫 번째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도 하나님만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영광 돌리시되 오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먼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장기들 함께 먹고 마시시되 그들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 둘 불러 귀순시켜 자기 진영을 만드셨으니 바로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읊조리심으로 자기가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서 가신 행복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자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은 예수님의 시냇가에 심긴 행복자입니다. 1절 안 합니다. 2절에 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죠? 3절에 나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니까 다시 1절로 가가지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치이니까, 상처받았으니까, 부상당했으니까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물가에 뿌리를 뻗칩니다. 물 밑으로 공급되는 온갖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부분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사이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행복자가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은 행복자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걸 이들은 모릅니다. 행복자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결코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복자, 시냇가가 공급하는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셔 나날이 뿌리는 깊어지고 그리고 둥치는 튼튼해집니다. 악인들의 시험과 유혹이 몰려와도 아주 편하게 통쾌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제를 따라 말씀을 읊조리며 열매를 맺습니다. 교우 여러분, 홀로 서 있던 한 나무, 이번에 개역 개정 번역하면서 1절을 번역을 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이 또다 어떤 자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중앙에 두고서 여러 악인들이, 여러 죄인들이, 여러 오만한 자들이 둘러서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홀로 서 있던 이 한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며 과일을 맺었으니 외로운 행복자 하나가 의인들의
회중을 이룬 겁니다. 그림같이 보이죠? 근데 이 나무 그냥 어쩌다가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시냇가는 이번에 폭우가 오고 나니까 물길이 막 생겼잖아요. 폭우가 오고 나니까 무성했던 갯가에 잡초들이 막 넘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한강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은 바로 인공적으로 낸 관계 시설입니다. 원래는 가물었죠. 제가 촌에 삽니다. 20년 산속에 살고 있는데 물이 마른 적은 원래 처음 봤습니다. 농부들이 그 내의 바닥을 파가지고 그 물길을 내는 바로 그 현장을 제가 몇 주간 정도 내가 보았습니다. 시편의 배경은 아주 메마릅니다. 이 땅이 아주 척박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그곳 연중에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전체로 따지자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떼약볕에 조그마한 곡괭이 하나 잡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손에 피를 흘립니다. 샘을 팝니다. 그래서 물길을 냈습니다. 그 물가에다가 이 시냇가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무 하나를 심은 겁니다. 3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저는 시냇가에 뭐죠? 틀렸죠? 농부가 심었지. 나무는 어떻게 되죠? 신긴 나무죠. 저는 시냇가에 신긴 나무가, 신기운 나무가. 그럼 바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이 농부가 누굽니까? 누가 이 나무를 심었습니까? 누가 이 나무를 사랑했습니까? 누구죠? 누구시죠? 바로 말씀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행복자 하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말씀의 물길을 만들어 바로 그 물가에 그를 심으신 겁니다. 이처럼 행복자는 처음부터 속속들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지으셨으니 행복자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나무가 주야로 읊조리고 공급받아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니 청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농부의 손이 부러뜨면서 주야로 판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무를 심은 이 시냇가가 뭐죠? 아니면 이 시냇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의 시냇가에 심기운 행복자들입니다. 행복자가 심겨져 있는 이 시냇가, 그래서 빨아먹는 영양분은 여호와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몇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편 3절에는 바로 이 농부의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심으신 이사야 5장 7절,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리가 없어요. 바로 내 사랑,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바로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죄인의 길이 아니라 바로 길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바로 그가 흘리신 보혈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셨으니 성령께서 지금도 바로 이 시냇물로 우리를 공급해주고 계신다. 바로 이 분명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행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들이 순종하여 죽었지만은 그 아들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한 회중입니다. 바로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래 의인들이었습니까? 악인들이었죠. 죄인들이었죠. 오만한 자들이었죠. 이리떼였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리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오만한 자들로부터 불러서 우리를 양떼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다시 점이나 흠이 우리 양털에 묻어 있는 거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다시 의인의 회중을 불러 우리를 청소하고 우리를 목욕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단신으로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적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인이었던 우리를 포로로 잡아 자기 진영으로 귀순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이 행복자이십니다. 마귀의 유혹 시험 이기셨으니까요. 시냇가에 나무가 맺은 과실과 시편 1편 3절, 십자가로 맺은 열매 요한복음 12장,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새 피조물이요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바로 이 시편 1편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예수님의 언덕으로 행복자다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받기 위하여 왕따의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먹고 마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잘 지켜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행복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교회여만 바꾸었습니다. 시작. 예, 이런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복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받는 교우들 되십시오. 남녀노소 모인 주님의 교회 행복자의 회중입니다. 이제는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가 아니고 이 시편 1편 말씀으로 참 행복하네요 인사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참 유혹 가운데서도 잘 견뎌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해주셨는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공금 유용하지 아니하고 참 명예롭게 은퇴하셨군요. 참 행복하십니다. 사업하시면서 뇌물 주지도 아니하고 부당 이익을 얻거나 갑질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참 행복자십니다. 먹고 살기 버거운 이때 교육비, 양육비 엄청나게 드는데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젊은 부부에게 덕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하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직이 힘든 시절 눈높이 낮춰 취직하고 혼족들로 들썩거리는 서울 천지에 서둘러 결혼하려는 청년들에게 덕담해 줘야 됩니다. 니 참 행복하다. 나 열심히 공부하고 컨닝하지 아니하고도 장학금 받았네. 니 참 행복하다. 이런 덕담이 남녀노소 의인의 회중인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일마다 주중에도 많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덕담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작. 사라처럼 늙은 나이에 자꾸 결실하시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집 의인들의 회중에 지금 심겨졌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당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풍성하다, 형통하다.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여 이 빛이 청청한 모든 주님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